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함께예요. 함께. 그러니까 한 틀 안에서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인간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예수님만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완전히 억제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나오셨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 속에 가지고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예수를 주관하시고 예수는 우리를 주관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대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걸 이제 그대로 이렇게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으니까 예수가 이제 자기 부정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십자가 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통제만 받아들여서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제 말하자면 한 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부인하게 돼. 자기 부정을 해야 돼. 자기 부정.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통제만 받아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는 안 돼요. 이게 자기 부정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자기 부정은 일단은 이제 인간은 사랑을 갖고 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사랑이 있어요. 이제 뭐 모성애 또는 부성애 또는 자기 사랑 또는 뭐 친구 사랑 뭐 이타심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또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부정해야 돼요. 부정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가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억제시켜 주시고 아까페가 통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거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교회만 다니고 찬송만 부르고 성경만 읽지 이거를 구하지를 않아요. 구하지를 않고 다만 내가 예수를 알아주니까 내가 예수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천국 주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뜻을 정해놓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무엇을 부인해야 되느냐? 자기 부인할 것이 바로 우선 사랑이에요. 육적인 사랑을 아까페 사랑에게, 하나님 사랑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그거를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 빠지지 않고 그리고 헌금 열심히 내면 되겠지 하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 빨리 벗어나서 빨리 내가 육적 사랑을 버리고 아까페 사랑으로만 살게 하시는 자기 부인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돼. 그거는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육적 사랑을 억제하는 힘도 예수한테 있고 또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것도 예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이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집중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장소도 있어야 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세월을 아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돈 벌어서 자식들 부자 되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많은 엄마 아빠들이 돈 벌어서 자식들 부자 되게 하고서 죽거든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죽은 후에 찾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 때문에 천국 갈 준비를 못해서 지옥에 오셨으니까 내가 건져줄게요 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는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능력을 이렇게 공급받아야 돼.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 그게 집중하려면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 그래서 기도 시간을 벌여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예수 앞에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위해서. 하나님 내 육적 사랑을 부인하고 아까페 사랑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지적인 존재잖아요. 자기 머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지식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 머리가 자꾸 나대거든요. 주제넘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자기 지혜와 지식과 뭐 경험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 지혜로만 살아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근데 오로지 예수님 지혜로만 살려고 하나요? 자기가 똑똑하면 똑똑한 체 하죠. 자꾸 드러나죠. 나대고. 그럼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만유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나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부정을 시키려면, 부인을 시키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내 지식, 내 지혜가 다 죽어야 돼. 죽으면 내가 이제 나대질 않아요. 오로지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 지혜가 나를 주관하신다. 첫 번째는 예수님 사랑이 나를 주관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지혜가 나를 주관해야 돼. 예수님 지혜와 지식이 나를 주관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걸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착하게 먹고 교회 생활만 잘하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다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기도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그 안에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먹고 입고 살고 뭐 월세 내고 카드 값하고 뭐 남의 빚 갚고 하는 건 전부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거 주세요 하는 거 주는 거거든요. 이게 주세요 하는데도 그걸 못 받고 있으면 이제는 기도 용기가 안 나요. 내가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부인을 위해서 육적 사랑을 포기하고 아깝게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고, 다 기도응답 받아야 돼요. 예수님 내 지혜를 포기하고 예수님 지혜로만 살게 해주세요. 그게 다 이제 예수님이 다 그렇게 응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응답 못 받는 사람은 그거 못 받지요. 그러니까 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그거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는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 그런가요? 남의 어려운 문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혹시라도 손해볼까봐 아예 그냥 입 싹 닫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응답 받는 것도 훈련이고, 이것도 예수님 앞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응답 받는데 아주 주력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해서 받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기도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을 집중해야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그 오래오래 살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돈 버는데 주력을 해요. 건강 확보하는데 주력하고요.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뭐 운동을 하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뭘 하든 그렇게 그 예수님이 구하라는 거 다 구해요. 그러니까 육적 사랑을 포기하는 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포기하고 예수의 지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내가 자기 부인한 거고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계속 불변으로 항상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내가 통제 잡혀야 돼. 예수의 성령의 기억력과 근신이 나를 꽉 잡아줘야 내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예수하고 연결이 돼야 돼. 귀신과 잡신은 이제 육적인 사랑을 통해서 나를 조종하려고 들고, 또 육적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나를 조종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을 수 없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또 자기를 부인할 게 뭐냐면 자기 성과래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자기 성과를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 이래저래 못하죠. 결혼해서 이제 남자가 자기한테 꼼짝 못한다 싶을 때 자기 성질을 드러내서 이제 남자를 이렇게 운전하려고 들죠. 애들은 자기 품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막 움직이려고 들죠. 이게 성격이에요. 자기 성격대로 사는 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성격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예수님 마인드, 예수님 성품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하고 구해서 그거를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내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성품으로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성품은 좋든 나쁘든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안에 권력을 가질수록, 교회 안에서 또는 금력, 돈이 많아질수록 자기 성질을 부려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죠. 이 대부분 성내는 건 정의감 때문이죠. 자기 기준의 정의감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꺾어버리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 예수님 성품을 받아서 사는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야죠. 예수의 지혜로 지식으로 살아야죠. 그 다음에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성품으로 살면 자기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 뒤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이러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지는. 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인이 또 뭐가 있느냐.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는 욕심이 가득해요. 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육신의 정욕을 더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을 더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거든요. 그 사랑하는 걸로 가는 사람은 자기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셔서 오직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해갖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예수님의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성령의 소욕은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돼요. 하나님 갈망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가지신 그 소원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소욕이거든요. 그것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자기 부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의 특색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십자가를 어깨에다가 친 거죠. 그 짐을 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싫어요. 나는 왜 저 사람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고 이제 인적인 십자가죠. 하나님 나 가난이 싫어요. 왜 가난의 십자가죠. 어느 나라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 핍박 속에서 살기 싫어. 이게 다. 그러나 그거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하나하나 깨워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고는 이러한 양식도 구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을 구해서 받을 수가 있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했어요. 그래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월세를 갚아야 되는데 월세 주세요. 그럼 주셔요. 하나님 내가 가득값을 갚아야 되는데 가득값 주세요. 그럼 주셔요. 하나님 내가 빚을 아무 시까지 갚아야 되는데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시간 안에 주셔요. 이러한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기도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입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주고 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육체의 소유라는 욕심이 있는데 자기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거 예수님이 그 능력을 줘야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인간은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게 내서 부자 됐다니까 그래 나도 좀 해보자 해갖고 자기가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에서 부자가 되고 나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 앞에 와서 배우시오. 해갖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이제 어필하는 걸 자기 구현이고 자기 실현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해보는 거야. 해서 됐을 때 실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내 꿈을 이루려고 온 것도 아니고 마누라 꿈을 이루려고 온 것도 아니고 자식의 꿈을 이루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 뭐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 꿈을 이루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거 버리고 하나님 꿈을 내 속에 주세요. 하나님 뜻을 내 속에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속에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꿈을 이루세요. 하나님 사랑을 이루세요. 하나님 선을 이루세요. 이렇게 구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거든요. 예수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만 한대요. 그래서 이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것을 온유 겸손이라고 해요. 목숨 바치기 싫고 자기 몸이 생각이 싫고 자기가 모욕받기 싫고 맴받기 싫고 괴롭당하기 싫은 것을 유리구두 신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이 유리구두를 뽑아주시고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주세요. 예수의 온유 겸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요. 죽음도 맴맞는 것도 고통받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수의 온유 겸손이 오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온유 겸손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짜증나게 해요. 염증, 압증, 짜증, 십증이 느껴갖고 괴로워해요. 그 사람들은 유리구두 신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살아있는 거잖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자기 부정이 안 돼서 그래.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서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라면 아주 기쁘고 즐겁게 그대로 받들어 순종하는 그 순종의 온유 겸손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원이시잖아요. 그분한테 나를 죽여주시고 오직 예수님 기뻐하는 일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함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함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부인을 이루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 은혜를 예수 앞에 받아서 항상 받아서 그렇게 똑같이 예수와 함께 사는데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간 사람들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럼 이걸 잘 보시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시고 예수님 마음대로 사신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사랑 갖고 나를 통해 사시고, 하나님 지혜를 갖고 나를 통해 사시고, 예수가 하나님 성품 갖고 나를 통해서 사시고, 예수가 성령 소욕으로 나를 통해 사시고, 예수가 하나님 뜻, 하나님 꿈,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쪽으로 사시고, 예수는 오로지 하나님을 받드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다. 내가 살아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안 되죠. 억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기초로 해갖고 이제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다 갈 거 아니에요. 함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작은 사람은 천국 밑바닥으로 가고, 많은 사람은 많은 만큼 위로 올라가고, 최고 많은 사람은 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이제 예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받아갖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모든 빚에서 벗어나가지고 오로지 이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예수 뒤따라가는 이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 시간을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 작정을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그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 놀러 가자고도 안 가고, 누가 어디 뭐 맛있는 거 있다고 해도 가지 않고, 오로지 그것에 집중해서 예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땅의 일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나를 운전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받아 누릴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낫고요. 둘보다는 열이 낫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에 집중을 해서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나리라 함께하리라고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뭘 구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 일용할 양식은 안 구해도 돼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구하면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물론 이제 뭐 빚에 얼마 있든지 뭐 급한 것들은 구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뭐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항상 운전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전하고, 하나님 지혜로 운전하고, 또 하나님 성품으로 운전하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으로 운전하고, 하나님 뜻, 하나님 꿈, 하나님 소원, 하나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 시간 구현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나를 운전하시는 이 은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전심전력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나서 아니라 매일 해야 되고, 그 은혜가 내가 올수록 더 매달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시온산에 선다고 해요. 이 시온산이라고는, 이 시온은 메마른 장소라는 뜻이에요. 메마른 장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에게 통제받는 게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목마른 사람만 그 시온산에 하나님 보좌가 있거든요. 그 앞에 가서 거기서 텐트 치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의 통제가 목마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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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기 시온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시온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통제를 주셔야 되는데 주시고 싶어서 예수님 속에서 그냥 너무나도 간절한데 와서 그거를 받아가는 사람이 없어. 그거를 받아가야 예수님 마음이 시원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이제 목마른 거야.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영적으로 보따리 쌓고 다 텐트를 그 앞에 쳐놓고 주야로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생수의 근원으로 들어오셔. 생명수의 근원. 이 생명수란 말은 나를 영원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통제를 조금 받은 사람은 천국 성문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걸로 들어가서 목욕을 하게 되면은 육적인 흔적, 자기 인간의 모든 건 다 빠져나가고 그가 이 땅에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 남아. 그게 그 사람의 영원한 재산이야. 근데 그게 너무 작아가지고 밑바닥으로 가. 천국의 가장 밑바닥이 이제 12계단이라고 그래요. 가장 밑바닥이.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데가 1계단이거든. 근데 이 땅에서 이제 쥐하로 놀러가지도 않고 땅에 거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그 얼굴빛 속에 거울이 있거든. 그래갖고 자기 부족한 걸 보고서 하나님 나 저거 부족해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래갖고 끊임없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돼서 예수의 통제가 누구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죽었더니 보니까 거기서 목욕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어. 성문 안에 들어가면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꼭대기야. 꼭대기 중에 꼭대기가 예수님 곁에야. 중심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아이고 살면 얼마나 살아.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콧바람도 좀 쉬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 얼마나 사람들이 힐링한다고. 산으로 들로 막 다니죠. 왜? 삶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환기를 해서 삶의 활력을 찾자 이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인생을 쏟고 시간을 쏟으니까 그것밖에 얻는 게 없어. 죽으면 뭘 얻을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거야.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잖아. 빨리 일용할 양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 길로 가야 돼. 무슨 길?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부인하는 능력을 구하는 거야. 그 나를 부인하는 게 뭐라고 했어? 육적인 사랑을 포기하고 아까의 사랑으로만 사는 거야. 항상. 그리고 자기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거야. 항상. 그리고 자기 성깔 다 버리고 예수의 성품으로만 사는 거야. 항상. 그리고 자기 욕심을 다 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만 사는 거야. 육체의 소욕 버리고 항상. 그리고 항상 하나님 뜻과 선과 사랑만 이루는데 자기 삶을 드리는 거야. 이게 산제사라고 그러지. 그 다음 항상이야. 그리고는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는 거야. 항상. 그게 자기를 부정하는 거야. 목숨 바쳐 섬기는 거지. 그렇게 도달을 해놓으면 이제 겨우 이제 12계단에 왔다고 생각해. 그때쯤. 거기서부터 내가 여기서 12계단에 끝날 게 아니라 나는 1등이 될 거야. 성령의 소욕은 1등이거든. 가장 높은 데거든. 예수님 곁이거든. 그래서 그 성령의 소욕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 능력이 와. 그 능력을 받아갖고 열심히 또 행동을 해야 돼. 순종.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하루 쌓여져 가면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착한 마음 먹고 무던히 교회 생활 잘하면 천국이겠지. 아니야. 그건 자기 고집대로 산 거야. 자기 부정한 게 아니야.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경기 룰을 따라서 법대로 해야지. 자기 식으로 하면 되나? 안 되지.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돼 있어.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자기 부인하는 진액을 받으면 말씀드린 대로 육적 사랑이 억제가되고 아까페로 사는 훈련이 들어와. 그래서 길들여져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로 사는 훈련이 들어와. 자기 지혜 지식 다 죽여야 돼. 그 다음에 자기 성깔 다 죽여야 돼. 예수의 성깔로 통제받아야 돼.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 다 죽여야 돼.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내 꿈 내 뜻 다 포기해야 돼. 내가 빚값을 하고 싶어하는 거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만 이루는데 주력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인간 속에 그 억지로 가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온유 겸손을 나한테 공급해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짜증, 압증, 염증, 실증이 나오면 그거는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그거 다 죽이고 예수님의 온유 겸손에서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는 거야. 매를 받아도 고생이 와도 빗방이 와도 죽음이 와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야. 그래갖고 자기한테 주어진 십자가들을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갖지 못하면 자기의 준 십자가, 아유 왜 이런 남편을 줬어, 왜 이런 여자를 줬어, 왜 이런 환경을 줬어, 아유 내 몸이 너무 힘들어, 이런 것들 전부 짜증, 염증, 실증 아주 말을 못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원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원망 불평을 이기는 길이 그렇게 돼 있잖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온유 겸손을 준다. 그래갖고 이제 이 몸을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한테 길들여져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준 십자가를 예수님의 힘으로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 뒤만 따라 예수가 나를 운전한다 이 소리야. 내가 그 운전을 받으면 이 항상 받아야지. 영원히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통제를 항상 구해야 되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단 말이야. 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이제 예수의 그 의식 속에 참여한다 소리야. 응한다 소리거든요. 이 사람은 피조물이야. 피조물은 피조물의 의식 속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창조자의 의식이야.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창조자의 의식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통하는 상태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항상 하나님 기쁨 속에 예수의 기쁨 속에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서 가시는 대로 즐겁게 가는 거야. 기분 좋게 가는 거야. 행복하게 가는 거야. 몸은 고단하고 죽을 고생하고 죽도록 고통스럽고 아파도 그게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축복인데 다 그렇게 예수를 믿게 만드신다 이거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신다 이거야. 그게 함께야. 그러면 내 주변을 보면 맨날 자기 사랑에 키워서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턱이 안 돼.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왜 좋느냐? 물론 이제 전도해서 사람들을 건져라고 준 거지만 그러나 앞선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돼. 무슨 뭐 예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을 끌어다가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가 주신 십자가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와 함께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 예수 통제받는 것에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가. 이상해졌어. 그래서 그거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린다 해서 계약하고 악독한 누리기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한다 해서 쓴뿌리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르게 하시는 예수에게 사로잡혀 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쓴뿌리가 되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리기 되는 거야. 그게 다른 말로 가라지가 되고 다른 말로 그게 염소새끼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말로 주둥이가 돼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서 정말 엎드려서 예수 통제받는 함께야. 예수 통제받는 함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가 되는 거고 함께 지체 다 똑같아.
예수에게 이렇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 부인은 뭐야? 육적 사랑 다 억제하고 아카페 사랑으로만 사는 거야. 항상 자기 지혜 지식 다 버리고 하나님 지혜로만 사는 거야. 함께. 그렇게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 성깔. 사람이 돈 좀 있어봐. 성깔 막 부려. 권력 조금만 것만 가져봐. 얼마나 성깔 부려. 자기 나와바리를 그냥 들었다 놨다 막 그러잖아. 여자고 남자고 그러고 싶어 환장하는 거야. 어떤 여자는 그렇게 못하고 살면 우울증 걸려갖고 삶의 의미를 못 찾아.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 그런 사람 다 지옥 가거든. 그런데 예수가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잖아. 나를 부인하. 내 십자가 지고 예수 뒤만을 따라가는 건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데 예수는 자기 부정이야. 자기 부인이야. 예수는 자기 십자가 지는 분이야. 예수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만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만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운전해 가는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늘에 가서 큰 상을 받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상 받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길이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천국의 높은 자리로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밑바닥으로 간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게 그런 일이 있어? 하고 생소하게 들릴 거야.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 어렸을 때는 아무리 뭐 좋은 얘기를 해도 애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나 장성하면 이제 옛날에 그 얘기가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잖아. 지혜라고 하는 건 예수인데 예수의 영을 지혜의 영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정신이 오면 이걸 깨우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생각할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그 얼굴빛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 얼굴빛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 읽어주는 것 뿐이야.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얼굴빛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그냥 읽어주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들 같으면 그걸 더 잘 읽어주겠지. 근데 내 능력은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뭐 효과 있게 읽어주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사람은 다 깜냥고 살아야 되는 거지 뭐 어떻게.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앞에서 얼굴빛을 받으면 이게 보인다 보지. 그러니까 얼굴빛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늘 가르쳐줬잖아. 쉬지 말고 감사해라. 쉬지 말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될 수 없어. 그것도 자기가 해보니까 5분 하면 지치거든. 하나님 10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힘이 와. 10분에 또 하면 15분 와. 20분 점점 늘어나면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거든. 하루 종일 할 수 있게 되라고 하면 돼. 이 흥얼거리로 해도 좋고 생각으로 해도 좋고 큰 소리 나도록 해도 좋고 하여튼 열심히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내 속에 근심, 걱정, 무서워, 사려, 염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의지가 막 뭔가 조바심이 나고 막 이런 게 전부 내가 운전대 잡은 거야. 내가 운전대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전부 나쁜 것만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감사를 하면 이게 다 빠져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이 편안해지면 생각해봐. 이치적으로 요즘엔 미세먼지가 별로 없지. 옛날에 미세먼지 많았잖아. 이런 것들이 하늘에 가리고 있으면 태양이 안 보이잖아. 똑같은 이치야. 내 속에 근심, 걱정, 우수, 사려, 염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으로 꽉 차 있으면 예수의 얼굴이 안 보여. 예수의 얼굴이 안 보이면 지금 내가 말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여. 성령은 지혜의 영이거든. 그런데 성령 각성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얼굴빛이 예를 들어서 아침빛이면 성령도 그 정도로 역사해. 예수의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하니까 4시빛 하면 성령도 그 정도로 역사해. 5시빛 되면 그 정도로 역사해. 아침 10시빛 되면 오전이지. 그러면 그 정도로 역사해. 그리고 정오의 빛이면 그 정도로 역사해. 그러니까 성령이 그 비도고 바라스를 맞추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깨우치시는 거잖아. 나를 깨우치는 거거든. 그래갖고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는 것을 성령께서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다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다 알려준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받은 그 통제가 바로 이 기본이야. 그 틀이야. 그래서 다 그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 다 통제를 받으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의 대를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야. 자기 생명 다 바쳐 따라가는 온유라고 했지. 온유경수. 즐겁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해서 받은 분량만큼 그가 예수와 함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첫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두는 거 아니야. 이게 첫 물결이야. 첫 물결.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이제 물결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첫 물결, 첫 번째 그 물결을 닿는 사람들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멀어질수록 이제 뭐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이 되겠지? 이렇게 멀어질수록 이제 늦게 예수의 물결이 도달하는 거야. 가장 첫 번째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거를 욕심내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 얼굴빛에 나누시고 그걸 오라고 이리 오라. 그러면 이제 그들은 가장 높은 레벨의 함께야. 저 12번째 함께가 있고 가장 높은 레벨의 함께가 있어.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하는 자리로 가는 건 함께, 뭘로 함께? 예수 통제받는 함께. 예수가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이 부인이 알려졌죠? 사랑을 부인해야 된다. 육적 사랑. 자기 지혜와 지식을 부인해야 된다. 자기 성과를 부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을 다 부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인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육적 사랑을 부인하는 것은 아까의 사랑으로 내가 사는 거야. 항상.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와 지식으로만 사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 성품, 예수의 성품으로만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용으로만 사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 뜻만 이루고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사는 거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한번 그려봐. 그거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사는 거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살면 하나님 소원이 선치가 된 거잖아. 항상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그 즐거움이 내 속으로 밀려나와서 내가 그 즐거움의 강수에 둥둥둥둥둥 떠. 그거를 복락의 강수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은혜를 입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예수에게 운전받는 자리에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요. 여기서 예수가 끊임없이 웃는 거야. 예수 웃는 건 나도 웃는 거야. 예수는 웃는데 내가 울고 있으면 함께가 아니잖아. 생각해봐. 그게 어떻게 함께야? 남남이지. 짜증내고 염증내고 압증내고 실증내서 난 그거 싫어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가 주는 것은 함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린 양이 어떤 무슨 치료에도 함께. 그렇게 함께 된 사람들이 다 중재문인데 어떤 사람은 말이야 그 함께를 하지도 않았는데 별로 조금밖에 안 했는데 높은 자리 갖다 놓으면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는 공평해. 그래갖고 이 땅에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 성문 안에 들어가면 저울이 있어. 그 저울에 올라가면 딱 드러나. 너는 저 높은 셋째 하늘 중심부에 살아라. 거기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사는데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옆집이야. 얼마나 좋겠어.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가 옆집이야. 얼마나 좋겠어. 그쪽은 다 천물결이야. 하나님의 빛을 은혜의 빛을 주잖아. 제일 먼저 그것을 받는 천물결이야. 이 천물결로 가도록 통제받고 욕심을 내야지. 그거는 이 땅에서 이 육성은 그게 뭔지 몰라. 그런데 예수 얼굴빛 안에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되면 밭에 감춘 보아야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어차피 인생 떠나는 거잖아. 그러면은 밑바닥 가는 것보다는 저기로 가자 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만큼 투자를 해야지. 대가 없이는 어떻게 얻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밭에 감춘 보아를 발견했는데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숨겨두고 주인한테 말했어. 그래서 그 밭을 팔라고. 그러다고 해갖고 그 값을 계산해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돼. 다 팔아서 다 판다는 자기 부인이라는 거야. 말씀드렸지? 육도 사랑 다 포기하는 거야. 아까의 사랑에 통제받고 사는 거야. 자기의 지혜 지식 다 포기하는 거야. 예수 지혜대로만 사는 거야. 자기의 성깔 다 포기하는 거야. 예수 성질로만 사는 거야. 항상이야. 자기의 욕심 다 버리고 성령 소용으로만 사. 항상. 자기의 것 다 자기 꿈 자기 나는 엄마로 태어나서 새끼 집안채라도 사줘. 이게 자기 실현이잖아.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나는 말이야 이렇게 힘든데 내 새끼인데 30평에서 50평 100평 사줬습니다 이렇게 자기 구현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 보니까 그건 자기 삶이 이루어진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 꿈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포기한 거지. 자기 꿈을 포기한 거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 기쁨을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실증 짜증 염증 왜나 자기 싫은 거 하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자기를 다 포기를 하고 나면 하나님 기쁨에 들어가서 사니까 행복한 거지. 그 행복 속에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예수님 받으시기에 가장 톱으로 달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달리기 선수들 보면 0.001초 갖고 따지잖아. 그지? 이 0.001초가 돼서 똑같이 다리를 들어놓은 것 같은데 0.1초 더 빨리 들어놨어. 그 사람이 1등 나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그거를 장자들의 총이라고 하는데 그게 천물결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천물결이 있어. 성령께서는 우리를 글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글로 초대를 했잖냐. 근데 네가 분수대로 믿겠다고 그 길을 안 갔으니까 네 선택이자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함께야 함께.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인류를 천국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거. 요거 함께.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간에 들어야지. 밥을 해도 시간이 들어가야 돼. 그지? 뭘 해도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에게 함께 되는데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필요해. 시간을 벌어야 돼. 그 시간을 거기다 다 쏟아야 돼. 늙어서 하면 되겠죠. 사람이 늙음이 안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 죽어나가. 그러나 이 길로 가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쁘니까 수명을 연장시켜준다고. 한 번에 15년씩 연장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준비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돼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준비하는 데가 아니야. 이상하게 명품백 갖고 들어가가지고 자기들 신분 상승을 자랑하는 곳이야.
그 이상한 곳이야. 그래 봐야 그거는 지옥이잖아. 예, 교회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장소야 돼. 합심하여 한다니까. 모세가 교회의 왕노릇하고 자기 사랑 유리구두 신는 것이 왕노릇한다. 그게 무슨 교회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지고 함께 지체가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함께, 요 함께, 예수에게 통제받은 함께. 그 말씀이 뭐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다른 건 다 잘라버리는 거야. 오직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그렇게 되지. 예,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길로 가서 꼭 예수와 함께, 예, 그러니까 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아까표로만 살았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지혜대로만 살았어. 예, 자기를 부인하고 능력받아 그렇게 산 거야. 기도해갖고. 예, 예수 성질대로만 살았어.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소용으로만 살았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들만 이루시고, 그리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온유 겸손을 가지고 예,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 분량만큼 하늘에서 예, 약속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약속을 받으려면 그만큼 예수의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 얼굴빛 속에 나한테 기도 힘을 준다. 항상 강조하잖아. 이 육체에서는 기도 힘이 나오질 않아. 근데 예수 얼굴빛을 보면 예수 얼굴빛 속에 내 속에 들어와 나를 통제해서 천국 가장 높은 자리에 끌어올리시고자 하는 그 갈망이 보여. 그 갈망을 내가 받으면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 그 기도로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일곱 나라의 빛을 받아서 그만큼 효과를 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